어떤 사람이요. 나름대로 청년 때는 좀 활동도 하고 이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빚이 늘어나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자꾸 우울해집니다. 전문의 도움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런데 살도 계속 찌고 어느 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 베란다 끝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회사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코로나 2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도 참 많이 무겁고 고단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편안히 안아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요 한순간에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처지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잘된 것을 봤을 때 속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저 사람은 왜 복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 갈등이 유행이 됩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도요, 자기는 고3 때까지 주일 한번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버린 거예요. 한동안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죠. 방황해버리니까. 영적 길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서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을 지키고자 정말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의 무게가 더해지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가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또 혹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지쳐있거나 피곤했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마음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만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살인배경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참 이 한계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복이라는 것은 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 생활 그만큼 하신 분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복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어려운 때에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인데 이거는 진리고 명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진리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식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에 드리는 말씀 강의 드리다 그래가지고 의뢰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주로 앞자리, 그래서 검자리, 그 다음에 중간은 음자리, 그 다음에 또 무슨 자리 이렇게 부석을 더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거리감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가 하는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제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는 일본말이라 해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코로나 일상인데 일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위기는 있지만 간절함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냐? 그것을 놓쳐.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간절함을 회복해요.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자, 10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결론은 먹힌 건 아니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씀 속에서요,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자주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보루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연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성도는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자녀를 학원에 보낼 입장도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다른 것은 독학을 해도 되겠는데 수학만큼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독학에 학원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점수로 이 수학이 다 깎아 먹어버립니다. 늘 속상하고 모의고사 치면 그렇고 성적이 그것으로 인해 수학 때문에 수포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수학 때문에 너무 낭패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막 구두가 밑창에 따를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일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남편은 실직하고 위기를 당하고 있고 가정은 늘 기쁨이 없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이 시험 칠 때가 됐으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직접 피곤해 있지만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까 늘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교회에 기도하는 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중에 누군가 건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가지고 정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자녀는 어차피 시험 쳐야 되겠고 또 걱정이잖아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3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어머니가 밤 10시까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와가지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자고 다시 또 일을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몸이 막 파김치가 되고 지칠 정도로 고달픈 삶이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시험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정답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흔하지는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사정도 아시고 자녀의 사정도 아시고 형편도 아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보시면 알죠? 내가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가정이 좀 환경이 좋지 못해도 상황이 열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문가에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죠. 이런 가정을 보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남편도 힘들지만 술이나 오락 같은 걸 멀리하고 그래도 힘들지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아내가 똑같은 인생살이 무게감이 힘들고 지쳐도 위로를 받을 겁니다. 만약에 술 드시고 뭐 오락이나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산다는 그 모습을 보는 아내는 속이 상할 것이고 자기도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근데 남편이 가장으로서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힘을 얻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아내도 용기를 얻고 나도 이래서는 안 되지, 나도 정신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 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그 자녀도 나도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이 저래 고생하시는데 나도 깨어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도 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뿌듯함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 부모가 술 드시고 싸우거나 뭐 요즘 뭐 여자분들도 아이를 심지어 내팽개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독이 그래 무서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뭐 게임을 가까이 해가지고 게임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뭐 뭘 먹는지 내버려둬 버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심지어 어느 가정은 아이 막 몇 병이 쳐버리고 게임하는데 애가 울어가지고 애를 납폭행해가지고 애가 참 너무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부부가 서로 다투지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부가 서로 다투고 부모가 맨날 어른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 마음이 안 편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럼 자기도 게임 빠지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두 그림 중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간절함이 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어린 나이에 격동되어지고 사람으로 해서 시험당합니다. 한나만큼 서럽다고 해야 될 일이 없었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은 듯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못 낳아요. 정실이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한나가 남편 바라보고 살아갖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아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끔씩 자기 있는 마음의 심정을 다 토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사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 기도에서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땅의 영적 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라 한나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간절한 걸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려고는 하는데 시동 걸다가 불이 붙다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끝까지를 못해요.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밤 10시까지 몸이 쪼개져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 와서 누울 것도 없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달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그냥 이렇게 매어 달리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뭐 때문이죠? 그 원인을 따져가 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사단이 화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십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던 말이죠. 아니죠. 하나님은 다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바보야, 이거 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속았다. 그 순간에 사단의 마음이 그에 확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는 기분이 드니까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이 드는 거죠. 이 시인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찬양 지휘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한순간에 이 나락에 떨어집니까? 자기가 갔을 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하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냐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중 공동체니까 여기 악인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저들은 어째 저렇게 잘 되는가? 어쩌면 저렇게 고통도 없을까?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 신앙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73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인정을 못 받고 왜 저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은 힘이 있는 저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왜 고통도 없고 더 잘 되느냐. 이것이 그의 갈등이었습니다. 회의가 온 거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것이 한동안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지한 짐승 같다고 2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더더욱 없습니다. 왜? 마음이 닫혀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수 있는 분노감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여기서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17절, 18절,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치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겠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에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비로소 내 실존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같이 내가 짐승같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비로소 깨달아져요. 아, 저 사람만 악한 자가 아니고 나도 사실 그보다 더 악한 자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난 저보다 더 악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와 같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만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에 의해서 시험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내 행동에 의해서. 그래서 비로소 그 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니까 비로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는데 사실은 내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 승리해 가실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어린 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신앙은 회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성숙하는 신앙은 회의를 극복해 가야 돼요. 회의가 온다 해서 방치하면 돼요. 회의를 넘는 신앙이 더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시험을 통과한 시험이 강한 신앙이 되고, 회의를 넘은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 됩니다. 도마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내 손을 그의 손바닥에 끼워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그의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못 믿는다 그랬죠. 의심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에게 네 손 이리 가져와봐, 이리 넣어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었다 그러죠. 노바가 이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넘어선 신앙이에요. 의심을 넘어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인생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도 봤을 때에 완전 시글하게 불타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빼앗겨가는 것을 보고는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심지어 동인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급한 중에 있는 다윗의 손을 붙들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되찾게 만들어 주시죠. 코로나에 잃어버린 우리의 건강, 물질, 마음, 무엇보다 믿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군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 죄인입니다. 내 육체, 내 몸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원문 표현으로 가면 이렇게 합니다. 내 의지는 더더욱 실패할 수밖에 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그분만이 나의 분깃으로 몫으로 그렇게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갑니다. 구약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막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할 때 내 안에서 막 거룩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다. 더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막 말씀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 2년차에 이 갈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무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갈망이 없는 게 무슨 코로나는 이제 회복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갈망은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단적 선택하였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고, 더 간절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아 너희 손을 씻으러 가자. 갈망. 거룩을 향한 갈망. 회개를 하고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는 갈망.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갈망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는요 일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이제는 우리의 2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우리 기간 모임도 할 수 있고 세일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찬양대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때 그 출구 안에 속지 보셨죠? 예방접종 확인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이만큼 많이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개인이 다 적으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모임이든지 어디에 뭐 저걸 하더라도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 되면 스마트적이라도 가지고 계신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접종 확인서 2차.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너희들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잃어버린 것을 해보게 되는데 기도에 대한 갈망을 좀 해요. 끝까지 우리는 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처지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도에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9일 하나는 이 마마 클럽 기도회라고 여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남자분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에 불을 좀 붙여가지고 우리가 활력을 좀 얻어야 돼요. 좋은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기도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무지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지 이렇게 무시한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고백이 나오죠.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은혜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라. 깨닫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 쉽게 말해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에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내 영의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죠. 아 그렇구나.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것은 찬송 가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됩니다. 아까 그 영상을 보셨죠? 그것은 타이타닉에 나오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완전히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기관이 고장나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뭐 구명정 하나를 못 내려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이미 죽어있는 사람의 몸에 있는 이 구명조끼를 벗겨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 모든 발버둥 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모습이 서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밟고 지나가고 뭐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각색이 됐다 손 치더라도요.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바이올린 피하는 사람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고 그와 같이 난파선에 쪼개져가는 때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함께했던 연주단 내 주를 가까이 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피난처요 소망이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신실하지 못해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세상을 따라 사는 자와 같이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다해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제일 좋은 단어가 뭡니까? 복입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은 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어떤 일입니까? 나에게 행하시니. 죄인인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낱낱이 전파하겠다는, 이게 간증거리 아닙니까? 쪼개져가는 가정, 쪼개져가는 사회, 쪼개져가는 나라, 쪼개져가는 세상입니다. 난파선입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과연 피난처가 되고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요, 그동안에 많이 못 모여셨는데 이제 기간에서 새해서 전부 다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도 복을 받고 일어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간 모임도 못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십니다. 곧 아마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날도 올 겁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 그러나 위기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놓치지 말아요. 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왔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기도해왔잖아요. 여러 형편에서 기도하였잖아요. 이제 기도의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나오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이 양상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신앙도 회복되어져서, 그렇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선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결실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